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 쓴 것인데요.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1절에 바로 나오고 있어요. 바로 너희에게 쓰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도록, 죄 짓지 않게 하도록 이렇게 써준 그런 서신이에요. 근데 만약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그게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죠? 어떤 분이시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구세주 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대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대언자를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즉,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위해서,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변호가 뭐예요? 변호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나를 감싸주고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2절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화목제물은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화목해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속죄제물이에요. 왜냐?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흠도 없는 예수님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드려졌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래서 구약에서 매번 동물을 죽여서 피를 빼고 이렇게 막 동물들을 가지고 했던 그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이 그냥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단절했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예수님 덕분에 화해하고 또 회복하고 더불어서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 더 자세하게는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게 그냥 그때만 유효하고 이제 돌아서면은 소용없는 그런 일일까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딱 그때 딱 한 번만으로 끝나고 우리에게 더 이상 소용없는 일일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보자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죠?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과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지 아니면 주님과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고통을 받게 될지 주님이 판단하신다고 말했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데도 이런 다가올 일이 멀게 느껴진다고, 또 이런 거에 점점 마치 무뎌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려운 사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떤 죄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라도 죄를 지을 것 같고 죄를 지으면 봐봐 너는 안 돼. 하나님 얘는 안 된다니까요. 얘가 진짜 하나님 믿는 자녀인 줄 아세요? 안 돼요, 안 돼. 얘는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계속 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누구에게도 그랬냐? 우리가 잘 아는 욥에게도 그런 일을 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욥기 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짧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한 거예요. 봐라. 욥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나를 얼마나 잘 믿는 자녀인지 몰라. 걔만큼 의롭고 정직한 사람은 없을걸? 그랬더니 사탄이 이러는 거야. 하나님. 과연 뭐 욥이 그냥 이유 없이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죠. 아마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올걸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걸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걸요? 하나님 욕할걸요? 그렇게 막 욥에 대해서 참소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빼앗으면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닌데, 그럴 애가 아니야. 근데 그렇다면 걔가 어떻게 나를 얼마나 더 찬양하고 경외하는지 한번 네 말대로 해보자. 대신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빼앗아도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욥은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사단의 이 말 앞에서 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죠. 이렇게 사단이 우리 옆에서 수시로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나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해서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역시 어쩔 수가 없나 봐. 예수님이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실까? 또 용서해 주실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예수님도 응 맞아 너는 안 돼 이러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싸움에 있어서, 이런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이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믿어야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의로우신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편을 들어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너 이렇게 해봐, 너 이렇게 하면 안 될걸? 이렇게 계속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해도 우리의 모든 거는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얘야, 하민아,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너는 죄와 사망을 이긴 존재야. 이렇게 계속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너의 죄를 다 못 박아서 너는 내가 이렇게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너는 용서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영생도 얻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계속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 그걸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죄를 이기고 또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 믿음이 튼튼해지고 죄를 반복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신 거예요. 만약 그럼 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끝나야겠어요? 나는 안 되나 봐. 어떻게 후회돼? 그러지 말걸.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와서 예수님, 제가 연약해서 제가 또 이런 잘못과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세요. 시편 119편 11절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계속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 마음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계속 옆에서 변호해 주시길 원하고 또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같이 가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말 흠없고 완전하시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감사하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신다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죠. 이 3절에서 6절 말씀은요, 딱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10계명으로 뭐뭐뭐뭐뭐를 다 지켜야 되는지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신약에서는 2가지로 줄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2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큰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딱 이렇게 2가지를 알려주셨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녀로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니까, 난 자유를 얻었으니까 하고 그렇게 자유를 멋대로 포장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에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게 아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게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잘못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딱 잘라서 말해요. 즉 주님을 정말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내가 사는 일상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아무것도 안 지킨다면 그냥 그런 거에는 관심 없이 입으로만 나는 주님 자녀예요. 난 주님을 믿지. 주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되지. 라고 말하면서 산다면 그거는 믿는다, 안다고 하는 게 아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건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그 자체로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에서도 알려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이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지키지 않고 그냥 살면 더 이상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계명,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계속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이유가 뭐예요? 왜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장 10절에는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너무너무 분명한 말씀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단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니까요. 그 엄청난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안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엄청나신 사랑이 와 진짜 큰 거구나. 진짜 이거는 나를 위해 내가 갚을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은혜이고 사랑인 거구나 라는 걸 계속 깨닫게 되고 또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계속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살게 될 수 있고 혹여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는 귀한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누리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게 돼요.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진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누가 막 억지로 막 이걸 꼭 해야 돼. 이래서?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정말 내 안에 그게 느껴지면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나도 귀 기울여 듣고 싶고 함께 따라가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가족들을 생각해봐요. 내 좋아하는 친구를 생각해봐요. 엄마 아빠 사랑하니까 내 형제자매 사랑하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도 표현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을 우리 예수님도 정말 원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저 주님 사랑해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사랑해요. 이거는 나 그 말씀 아는데, 기억나는데,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 그 말씀 내가 이거 하나라도 더 실천해 봐야지 하고, 그 실천하는 걸 통해서 말씀도 튼튼해지고 내 믿음도 더 튼튼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근데 안다고 이거를 기억하고 지키고 싶은데도 막상 잘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좀 잘 안 되네. 그런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포기하면 안 되겠죠. 포기하지 말아야죠. 왜? 우리한테는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를 깨닫게도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염원을 같이 아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가면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도 따라서 살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그 마음의 소원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점점 커지게 자라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냠냠냠 잘 먹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잘 실천하고 무럭무럭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네. 하민이 진짜 말로만 날 사랑하는 게 아니네.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맺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지키는 실천이 되기를, 또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민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 사랑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걸 뭔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정말 기쁘게 맞이해주고 환대해주는 것, 그것부터도 정말 큰 사랑이라고 전도사님이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선생님을 만나든 우리의 그 크게 환대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그것부터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